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십자가의 도의 능력과 부르심을 받은 자의 신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서 이제 그 문제의 답변과 또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하는 의미에서 이 편지를 작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서신이 3개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2장만 우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1장 10절에서 17절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이제 특정 사역자를 추종하는 분파주의를 경계하라고 알렸죠. 분파주의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이제 인맥을 따라서 신앙하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어떤 파벌주의, 이런 것은 그리스도가 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파주의에 이용되었던 것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분파주의를 형성했습니다.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그런 지도자의 책임도 있겠죠. 지도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 하여금 복음 안에서 하나로 통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신분이 아주 비천하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들로 지혜로운 자를 그 지혜를 없애게 한다, 이런 어떤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전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십자가의 도와 이제 부르심의 어떤 출신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어떤 출신들이 다 미천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미천한 자로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아무도 자기 출신 성분으로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옳게 이해하고 이제 오직 십자가로 하나 될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다.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똑똑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문벌 좋지 아니한 그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요 세리, 그 당시에 아주 비천하고 천한 그들을 택하사 사도로 삼으사 지혜로운 자들 다 부끄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라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자랑할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출신이 미천하고 천하기 때문에 오직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의 어떤 이중성을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이 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라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것을 조롱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또 헬라인들은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그리스에 이 철학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지혜를 보니까 우스운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이중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의 구원 얻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했을 때는, 죄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동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어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었고,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그 죄를 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하나의 짐승으로서, 그러잖아요, 속죄 제물을 드리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고, 이 실체로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도 받은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고
마지막 때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받은 구원만 강조하는 것이 이제 구원파 구원입니다.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은 뭐 취소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구원파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 2장 5절과 9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과거형입니다.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예수라는 뜻도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 핵심 교리, 이신칭의 교리, 이신득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루는 구원이 있어요. 너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 있고 고전 15장 2절에도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은 복음이에요. 1절에서 보면 복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뭘 전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근데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다들 복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이 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믿는 복음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고 다른 복음을 믿으면 뭐예요? 다른 영이 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어떤 교주들이 있잖아요. 이건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대로 믿어야만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렇게 이루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구원이 있냐면 마지막 때 구원이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구속, 우리 몸의 구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가지가 그러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는 지체가 지체라고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만이 교회고 그것도 올바른 어떤 교회여야 됩니다. 잘못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끝까지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래요. 붙어 있어야만이 그 마지막 때 우리 몸의 구속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구원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어떤 의미도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총명을 패한다. 저는 이것을 처음 들었을 때 얼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 총명한 사람이 갑자기 멍청이가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알고 있던 지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뭐예요?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패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전 1장 19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이 있는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헬라 철학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헬라 그리스 철학, 그리스에는 뭐가 많아요? 철학자들 많죠. 그래서 헬라어로 지혜 있는 자를 소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비는 그리마티우스라고 하고 유대 랍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기관이나. 그 다음 변사라는 것은 헬라의 어떤 소피스트 토론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들이 하나님 볼 때는 그런 자들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하셨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0절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는 지혜 있고 눈을 떴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에는 뭐예요? 그들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소경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 자, 미련하고 천한 자, 그 사람들을 보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29장 13절에는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기이한 일이 뭡니까?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소경된 자는 보게 하고, 이게 기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올바로,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지만 율법의 실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율법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들은 613가지만 이 지켜야 된다는 이 안식일 39가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전에 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이 보게 한 어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뭐 한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을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거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기까지 어떤 얘기냐? 13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구원을 받는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전파했으니까 들었고 들었으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주의 이름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구나 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러잖아요. 자기의 믿음의 전이 달리 지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단에 잘못된 왜곡된 말씀으로 들으면 잘못된 전이 성전이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서 그들의 잘못된 영이 깃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올바른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과 헬라인의 어떤 이중성, 이 서로 차이, 그 다음에 십자가를 믿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뭘 구했냐면, 성경을 많이 아니까, 구약성경을 뭐냐 하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과 이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먹을 걸 해결해 준 사람이에요. 물을 해결해 준 사람이에요. 그걸 어려울 때 홍해를 건너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런 어떤 표적을 이 유대인들은 갈구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어떤 실제로 많은 표적을 행했죠. 오병이어의 표적요, 무리를 걷는 표적, 이런 어떤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했죠. 오직 뭐로 구원받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고전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그 다음에 십자가를 찾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그리스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인은 뭐예요? 지혜, 곧 소피아, 지혜를 찾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많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뭘 찾았어요? 항상 예수님한테 그 모세가 베풀었던 이적, 그런 어떤 표적을 구하기를 원한 겁니다. 괜히 표적을 구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 12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보일 표적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가는 표적, 그 다음 오병의 표적,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표적은 십자가, 부활, 이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찾는 것이 뭐예요? 표적입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에는 우리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목사가 성령을 준다든지, 병 고친다든지, 그리고 사람을 안찰한다고 해가지고, 병 고친다고 해가지고, 안찰을 해요. 그럼 안찰한다고 해가지고, 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또 그대로 100% 모방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귀신아 나가라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드려 패. 그래갖고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 AD 397년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도들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고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으리니 곧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그럼 여기서 다 행해야 돼. 그 사람이 다 행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걸 다 사도들처럼 다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귀신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 귀신은 얼마나 자주 들어온지 몰라. 모일 때마다 쫓으면 또 들어오고 그래요. 도둑놈을 쫓았는데 계속 들어오면 도둑놈하고 어떤 것 같아요? 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한 번 쫓으면 안 들어와야지. 왜 계속 쫓으면 또 들어오고 쫓으면 또 들어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한 번 쫓으면 안 들어와야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방언이 거기서 오순절날 말하는 그 15개의 국의 언어로 말하는 그 외국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어떤 언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방언도, 이 고린도 방언이 있어요. 고린도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못 알아듣는 방언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보면,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 보면,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어요. 서모 목사는 불이야를 빨리 해가지고, 불이야, 그걸 방언이라 하고 있어요. 불이야로 빨리 하면 그게 방언이 됩니까? 나도 다 알아먹었던데. 그리고 방언을 못한 사람은 이렇게 방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적어. 그렇잖아요. 순복음교회나 은사주의 이런 교회 가면 전부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 방언 못한 사람은 쫓아내야 될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방언 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한글 음을 따라서 적어. 그래가지고 연습해라. 이렇게. 그래갖고 하는 거예요. 또 귀신도 서로 쫓아본다는 거예요. 연습해. 귀신아 나가라고 하면 이거 툭 떨어지는 연습을 해, 서로. 그 교회 가면 또 귀신을 쫓아야 되거든요. 믿는 자의 표적이니까. 그럼 안 떨어지면 또 얼마나 무한할 거예요. 이게 미리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회 가보면 장풍을 이렇게 쏘면 그쪽으로 싹 넘어가고. 하여튼 그 귀신 쫓는 목사님은 재밌겠더만, 재밌기는. 이쪽으로 장풍 쏘면 이쪽으로 다 넘어지고, 이쪽으로 쏘면 이쪽으로 다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잖아요. 집주인이 있는데 도둑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집주인이 있으면 도둑이 안 들어와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귀신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간단한 원리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그리고 뱀을 집으면 독사를 집어봐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농약이랑 먹어보든지. 그리고 아픈 사람은 그 사람한테 데리고 가갖고 병원 필요 없겠죠. 그러는 것은 신사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어떤 것이 있자면 복음이 새로 전파될 때, 그러잖아요. 미개척지에 들어가면, 저도 제 동기들이나 선후배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런 이렇게 귀신아 나가라면 나간대요. 자기도 신기하다 하더라고요. 그냥 나간대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여러 가지 이적을 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할렐루야 그 김계원장 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 날마다 뜸어내고 가. 근데 거기서 간혹 산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 내버려둔 사람.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안 믿었는데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도 표적을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냐? 데살로니가 2장 9절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표적 쫓는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결국은 표적을 쫓아가는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는다. 그걸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냐 구원함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사단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사단도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도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표적과 기사를 행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38년 동안 그 안진뱅이가 있어요. 안진뱅이가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가 예를 들어서 일어나 걸어라 했어요. 일어나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이 신당 그 이방인의 신이에요. 제우스나 아데미나 헤르메스나 뭐 아테네나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그 제사장을 신전을 짓고 그 신전에 상을 두고 그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야, 바울은 말하는 자이니까 헤르메스를 보고 바나바는 뒤에서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로 왔어요? 제우스로 본 거예요. 헤르메스는 전령이잖아요. 그래서 제우스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하려고. 그 표적을 행했는데 그러면 이 표적을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표적을 내세우는 것은 뭐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 표적보다도 뭘 내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을 읽어보면 시위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완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 지내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이게 구분을 잘해야 오늘날에는 그런 표적이적 사도들을 모방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사도 이단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출신들이 굉장히 미천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미천하고 학벌도 없는 그런 제자들, 갈릴리 어부나 세리, 그잖아요. 죄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을 불렀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똑똑한 사람을 불렀으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바울을 불렀으면, 바울은 그러잖아요.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 살았어요. 로마 시민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 교수님은 6살 때부터 회당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6살 때부터 이스라엘로 유학을 왔다 그럽니다. 유대인의 혈통이니까. 유학을 와서 6살 때부터 회당에서 율법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그러잖아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럼 그런 사람을 처음부터 세웠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울이 잘나서, 그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바울 자신을 내세웠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놓으면 그러잖아요.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미천하고 천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전 1장 25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벌자운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사네, 권사네, 장로네 이런 거 내세울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럴 때 설교나 이렇게 가르침 할 때 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수정하면 돼요. 왜?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잘났습니까? 하나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의 자존심이나 이렇게 학력이나 이런 걸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천지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보면 어떻게 보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에게 다 임했잖아요. 120명에게 임했어요. 근데 그 율법 교육을 받은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의 그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가 난 곳 언어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 이 말이야. 우리가 난 곳. 다 15개 국의 나라에서 흩어져 있는 그 나라에서 지금 이 유월절과 오순절, 이 맥추절 이게 이 절기를 지키러 왔어요. 그러다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외국어를 아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여러 가지 언어를 아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새방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새방언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도 뭐예요? 어부예요. 그래서 본래 학문이 없는 일반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천하고 천한, 이런 멸시받는 이런 사람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택해가지고, 그잖아요. 예수님께 배운, 그잖아요. 몇 년 동안 배웠어요? 3년 동안 배웠죠. 구약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배운 것을 말하니까 깜짝 놀란 거잖아요. 자기들은 6살 때부터 율법 교육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 자기들이 알지 못한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어리석고 천한, 하나님의 어리석고 천한 그들을 택해서 그 지혜 있고 율법 교육을 받아서 지혜 있다 하는 그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핵심 교리다.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그러잖아요. 아담의 후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네 없었네 얘기하지만, 그럼 아담 이전에 모든 사람이 아담 범죄 이후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러면 아담의 후손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사람은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원죄예요. 원죄, 자범죄, 유전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이 됐다는 거예요. 죄를 대신 속죄한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속량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대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 죄의 대가로 지불하신 거예요. 이게 속량입니다. 속량.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의인이라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직 우리의 참된 자랑거리는 누구다? 예수다.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전 1장 30절에서 31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 누구를 자랑합니까? 내 육체에 자랑해봤자 뭐 하겠어요? 우리 기독교에는요, 기독교는 높아지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이 높아지는 방법이에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의롭다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높아지는 방법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낮아지고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 안에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곧 예수님과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를 못 받고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미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세상에 대하여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박았다는 것은 죽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였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욕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욕심을 두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뿐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하나로 하나 될 것을 설명하고 이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도 그런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은 뭐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낮아지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